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속회연구원 3기 이사장 원장 임원 이주임 감사 및 2차 원데이 세미나 개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저희 속회연구원 이사이신 박신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에 등대되도록 부르신 주님, 지금 이 땅의 구석구석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 속회연구원의 제3기 이사장 원장 이주임 감사 예배로 모여서 사명을 다짐하고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에서 교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그동안 속회연구원에서 소그룹 속회를 통하여 말씀의 나눔과 사랑의 돌봄을 실천하고 적용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을 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을 책으로 모아내게 하셨고, 목회자들과 속회 지도자들을 불러 세미나를 하고 속회 공간을 만들어 많은 교회들의 도움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속회연구원에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 일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속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챔피언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삶의 아픔을 당한 이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 형식적인 교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속회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소그룹 속회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갈 길을 찾고 해야 할 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약속대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회연구원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종들을 세우셨으니 이들이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이어지는
하루 세미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영원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속회의 현장으로 달라가 주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하여 제3기 임원을 맡으신 모든 종들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사장님과 협력하여 수고할 강릉중앙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감리교회들이 소그룹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릉중앙교회 라파 찬양단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분은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저희 속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이신 최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점잖은 한 신사가 여름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의 그 해변가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투숙한 그날 밤에 몹시 센 바람이, 거센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쾌청하게 맑게 개이고 그리고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변가에 아침에 나갔더니 밤새도록 그 광풍에 밀려나온 불가사리들이 해변가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해변가에 이렇게 쫙 흩어져 있는데, 이제 곧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 그 불가사리들은 다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그 불가사리를 집어서는 바다로 던지고 있었어요. 마치 원반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신사가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하는 일이 참 가상하다마는 그런다고 네가 이 바닷가에 밀려나온 이 불가사리들을 다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서 힘껏 바다로 던지면서 그 신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저씨, 맞아요. 저는 이 불가사리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집어서 던진 이 불가사리 한 마리는 분명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살려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 마치 이 소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회를 인도하는 속회 인도자, 오늘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고통받는 약 40세 된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 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 부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뭐 하러? 예? 네,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을 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베드로 요한은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전미가 되어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뭐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 그냥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내 삶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전날 예수님의 하루는 안식일 하루 동안 굉장히 바쁘게 밤늦게까지 병자들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그 새벽 기도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나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따라서 합시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밤새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그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일들보다 먼저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 가운데 10분의 1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 경건한 습관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하고 바쁘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시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요. 여건이 맞질 않아요. 가진 것이 부족해요. 배운 것이 모자라. 모든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질 않으니까 하고 싶기는 한데,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이것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 바빠.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어쩌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이 안전뱅이죠, 걷지 못한 이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부터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갖다 놓아서 구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기도하러 올라온 것은 아닐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그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야,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여기 와서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늘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오르내리던 베드로와 요한,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뭘 주는가 싶습니다.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있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려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함,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 없는 거 내버려 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목회를 오늘까지 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환자들에게 그냥 손 따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까? 예수 이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 되십니까? 야, 설교하면 하면 그냥 교회가 확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막 다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고, 좀 그렇게 좀 끝내주게 설교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 안 돼, 그게. 그러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겠어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이래도 못하겠다 저래도 못하겠다. 하나님 나중에 화가 났어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한번 내려봐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뱀을 그 집으라는 거예요. 뱀을 딱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따라서 합시다.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백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특수한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물을 칠 때에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꺾어서 만든 그 지팡이,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1979년도에 군목으로 제가 입대를 했는데 최저막 여기 강릉보다 더 북쪽 양구를 갔습니다. 양구. 진짜 양구가 춥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추워요. 펀치볼 그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면 대우 TOC 뭐 투솔산 이쪽으로 올라가면 한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요. 와, 추워요. 근데 군목으로 가니까 뭐 좀 선교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뭐 군인교회 뭐 헌금이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방에 가보니까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장병들 제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초코파이를 준다는데 뭐 그때는 초코파이 첩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민트 껌 있잖아요. 껌 이렇게 보통 케이스에 뭐 그때는 5개짜리 싼 거 5개짜리들은 그걸 한 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찢어가지고 하나씩. 근데 그것도 전방에 가면 하여튼 수백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선교비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되게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 그때 봉투는 아니지만 이 봉투를 하죠. 그래서 봉투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 목사 참 힘들겠네. 적지만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교비죠. 매달 주실 거죠 이만큼. 그랬더니 아니 오늘 한 분만 준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다가 세어보니까 거금 10만 원이에요. 그때 79년, 80년도 1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사실 10만 원, 1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대로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뭐 하러 간 거예요? 구걸하러 간 거예요. 구걸. 10만 원 받은 네 생활비에 보태서라. 진짜 내가 완전히 거지 새끼더라고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만 원 봉투 가져와서 새벽기도, 군인교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10만 원 몽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 너무 창피해요. 내가 거지가 아닌데 내가 거지처럼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시는 내가 거지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고 뭐 돈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껌을 가져가야 되냐? 먹을 걸 가져가야 되냐? 아니요. 성경책이잖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건 잠깐뿐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믿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장병들이요 껌을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밤늦게까지 교통호를 따라서 병사들 다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밤만 10시나 돼서 중대 오피에 들어가게 되면 중대장이 그때 대위잖아요. 대위. 중대장이 저를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자기 침대 하에 전방에서 침대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군인 담요 다 해서 자기 침대 딱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여기 주무세요. 제가 중대장 침대에서 많이 잤습니다. 그래 딱 하면 저녁에 물 떠서 갖다 주고요. 물론 중대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전령이 다 해줘요. 칫솔, 치약
이빨 다 아침 일어나면 또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갖다 줘. 하여튼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아침마다 새벽 5시쯤 되면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를 해요. 어젯밤에 이상 없습니다. 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중대장이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대대장에게 보고를 할 때 첫 마디가 무슨 보고인가 하면 연대 목사님이 간밤에 이 지역에 순찰하셨고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 중대장님의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대에 계십니다. 그런 말이야. 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0살 된 그 안전병을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40세가 될 때까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하러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처음 몰려든 거예요. 일어난 이 40세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행해주신 분입니다. 그러고 지금 딱 붙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경건,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전가하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를 집중합니다. 요한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볼 것 없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속회 인도를 한 속장님도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 되어지는 모든 결과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일을 맡기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직전 이사장님이신 김철환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유 목사님 감사드리고, 축사하는 시간은 좀 즐겁고 또 덕담을 듣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사와 격려사 두 가지를 할 거니까 한 30분 안에 끝나긴 어렵겠죠? 한 25분은 잘라먹고 그 안에 끝나겠습니다. 먼저 축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사장님이 이철 감독님이시고 또 원장님은 박동찬 목사님이신데, 제가 축사는 본래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그냥 준비하는 게 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순서제를 이래 쳐다보니까 축사할 일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로 뭘 축사하냐면은 말놀이를 하겠습니다. 말놀이. 취임하시는 이사장님이 철자가 들어있는데 이만한 이사장도 철자가 들어있어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런데 취임하는 원장님이 박자가 들어있는데 이만한 원장님도 박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철철이와 박박이가 이임하고 취임하게 되는 거가 이게 절묘한 조화입니다. 이게 누가 계획했습니까? 작정했습니까?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축하할 일이 뭐냐면요, 이만은 철하고 이만은 박보다도 새롭게 취임하는 이철 감독님하고 박동찬 원장님이 더 탁월하다고 하는 점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장이 되기만을 원해요. 사람들은요 교장이 되기만을 원해요. 사람들은요 육군 대장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은 하사관급밖에도 안 되는데 대장을 원하고, 선장의 능력이 안 되는데 갑판어를 하면은 딱 맞겠는데 선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래서 선장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하면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포지션 위에 올라갈 때에 그게 축복입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도 않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박용호 원장님은 자리에 합당하신 원장님이었지만 이사장으로 있었던 저 자신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취임하게 되는 이철 감독님하고 박동찬 목사님이 바로 속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진짜 합당하신 분이, 봐봐요, 이철 감독님하고 저하고 비교 좀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얼굴 괜찮게 생겼다고 항상 그 얘기 듣는데, 저 양반은 나를 뛰어넘었어.
왜 그 뒤에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가? 그래서 새로 이렇게 취임하시는 이사장님하고 원장님이 정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래서 축하할 만하다는 겁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가 봐. 그러면 이렇게 복된 분들이 속회연구원 원장님으로 또 이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 격려사를 이제 해드려야 되잖아. 저는요, 최유 목사님의 그 설교 그대로 저는 겨자씨 비전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땅에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합기관도 많고 선교기관도 많고. 근데 이 속회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창고가 마태복음 13장인데 그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신천지는 무조건 씨가 나오면은요 말씀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씨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씨가 좋은 아들들을 의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겨자씨에서는 씨가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단은요 갖다 붙이기에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을 위해서 겨자씨를 사용했어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알이지만 그 씨가 심겨진다 보면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새들이 날라와서 그 나무에다가 보금자리를 트느니라. 저는 속회연구원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이사장님에게 격려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이 겨자씨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에서 불가사리를 살려주겠다고 던지는 그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새들이 날라와서 보금자리를 튼다. 이방인들을 다 품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속회연구원이요 바라기는 우리 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회복시켜가고,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감리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좋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 민족의 분단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꿈이 너무 야무지지요? 이게 겨자씨의 비전입니다. 속회연구원, 정말 겨자씨 같이 미미하고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제가 회복되고 속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것이 한국 우리 감리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형제들인 장로교를 회복시키고 침례교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속회연구원이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런 속회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사명을 다 바쁘시지만 할 일이 많지만
집중하셨어. 저희들보다도 조금 더 집중하셨어. 집중할 때, 태양을 렌즈로 집중시킬 때 종이가 타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비전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속회연구원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큰 나무가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격려를 담아 취임하는 이사장님과 취임하는 원장님에게 어때요? 박수로 격려하는 걸 마치도록. 이때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신임 이사장 원장님께 취임패 수여와 신임 임원 및 이사 위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패는 직전 이사장님이신 김철환 감독님께서 이번 이사장과 원장님이 되신 이철 감독님과 박동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먼저 이사장 이철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명 이철 감독. 귀하께서는 기독교대 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대 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김철환 감독. 성명 박동찬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대 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대 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김철환 감독. 이 시간에는 잠시 신임 이사장님이신 이철 감독님과 신임 원장님이신 박동찬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속회연구원이라는 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뭐 카메라도 오고 뭣도 보내고 또 여러분도 오시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고 참 어렵게 시작했고, 또 다른 기관들 같으면 이사님들이 오시면 가실 때 여비를 책정해서 여비를 드려야 되는데 속회연구원은 여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속회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다 쏟아놓는 게 속회연구원입니다. 목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감독될 때도 감독을 우리 연회원들이 선택할 때 저 개인을만 보고 하신 게 아니고 저보다도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속회연구원 이사장도 제가 인물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를 보고 써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보고 후원해라. 그래서 선택한 사명이니까 이거는 받는 자리가 아니고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사님, 이사장, 초대 이사장님, 2대 이사장님, 또 초대 원장님, 또 2대 원장님, 이사님들이 알아주는 데도 없는데도 이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알아주는 자리는 2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2년 동안은 하나도 몰라주는 자리야. 가지고만 오라는 자리예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도 흔들림 없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우리 박영호 목사님 또 우리 김철환 감독님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원장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몇 차례 사실은 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때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러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서 저들하고 설교 말씀하신 것 같고 저에게 주시는 축사와 격려사인 것처럼 들려서 아주 마음이 많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저 뭐 만들어 놓으신 길 그저 따라가면서 개척해 놓으신 길 잘 다지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뒤를 따라가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훌륭하신 우리 이철 감독님과 함께 속회연구원을 섬기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신임 임원 그리고 신임 이사분들을 위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이사장임의 서기론 목사님, 서기의 김종태 목사님, 회계의 김득수 목사님, 감사의 박용호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이십니다. 5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이사장이신 서기론 목사님께 위촉패를 드리겠습니다. 성명 서기론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부이사장으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다음은 서기 김종태 목사님이십니다. 성명 김종태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서기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다음은 회계이신 김득수 목사님이십니다. 성명 김득수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회계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감사이신 박용호 목사님이십니다. 성명 박용호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감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이병호 목사님. 성명 이병호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감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함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임이사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이사에는 김명환 목사님, 김성태 목사님, 김종현 목사님, 성요한 목사님, 장희규 목사님, 지광식 목사님 이렇게 6분이시고 신임 후원이사로는 이병우 목사님, 이막순 목사님, 장석주 목사님, 최상윤 목사님 이렇게 4분 신임이사 모두 10분이십니다. 먼저 김성태 목사님. 성명 김성태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김종현 목사님. 성명 김종현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성요한 목사님. 성명 성요한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장희규 목사님. 성명 장희규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지광식 목사님. 성명 지광식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우리 다 같이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아니요, 후원 이사이십니다. 네, 이번에 같이. 후원 이사, 네, 상임이사 먼저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원 이사 위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목사님, 최상윤 목사님 나오시죠. 성명 이병호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후원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최상윤 목사님. 성명 최상윤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후원이사로 위촉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이 시간에는 저희 신임으로 위촉되신 분들 말고도 저희 이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분들. 저희 속회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말도 없이 정말 묵묵히 감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는 지난 2년간 속회연구원 이사장 원장으로 섬기시면서 연구원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공을 감사하며 현 이사장님께서 직전 이사장님께 그리고 현 원장님께서 직전 원장님께 드리는 패입니다. 먼저 이철 감독님께서 김철환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명 김철환 감독.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으로서 연구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음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이사장 이철 감독. 이번에는 박동찬 목사님께서 직전 원장님이신 박용호 목사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명 박용호 목사.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원장으로서 연구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음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속회연구원 원장 박동찬 목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연구원 3기 이사장 원장 임원 이추인 감사 예배 및 신임이사 위촉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이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여러분들의 교회와 속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취임식 및 2차 원데이 세미나를 위해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은 축도 직후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촬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는 익산 영생교회 담임이시며 저희 속회연구원 직전 원장님이신 박용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리교회에 우리인 속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의 작은 가슴 속에 겨자씨로 시작하셨던 속회 연구원이 오늘 3기를 거치며 새롭게 이사장, 원장으로 세워주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비전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속회연구원 위에 그리고 한국감리교회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쉬셨다가 11시 20분에 저희들 원데이 세미나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이사분들하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차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잠깐 이렇게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